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비록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 주안에서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저를 아는 듯한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수덕수덕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저기 좀 달라졌다냐 했는데 제가 오늘 가르마를 이쪽으로 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또 나이 드신 분들 뵈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형님, 왕 형님이, 그리고 권사님들은 왕 누님이 되셨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정말 옛 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강주 중앙교회 잊을 수 없는 교회고요. 제가 믿음을 시작했던 곳, 학생 시절에 은혜를 받았던 곳. 그래서 늘 마음이 중앙교회에 있고 중앙교회가 잘 되기를 바랬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1차, 2차 환란이 있을 때 안타까워하고 정말 중앙교회를 정말 손대는 자들, 정말 중앙교회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이 절단낸 자들, 정말 그들을 향해서 제가 의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신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그래도 30대로 추앙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한 살 더 적은 32살이라고 제가 농담을 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당회의 또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본문,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엘리야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엘리야의 그 생애에서부터, 이 부름받은 것에서부터 승천까지 그 엘리야의 일대기를 이렇게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까 엄청난 영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중에 오늘 한 편을 나누고 싶었어요. 엘리야의 이 본문 18장은 유명합니다. 엘리야 생애에 있어서 가히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엘리야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 본문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450명 맞습니까? 예,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하는 그 승리의 이 장으로 기억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더 명료해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은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토록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 정말 이 부부는 정말 악한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중대한 범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 가나안 신인 바알을 그 나라에 끄집어 왔습니다. 아세라 신을 끄집어 왔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 종교가 들어와서 온통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의 이 창을 닫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을 바알이라고 섬겼어요. 그 바알의 아내 아세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신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농사가 지배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잘 섬기면
농사 잘 되고 소출 많고 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 땅을 비옥하고 거름지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아말렉 같은 그런 전쟁할 때는 우리와 함께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는 농사 짓는 곳이다. 이제 더 이상 목축하지 않는 곳이다. 광야같이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아도 농사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의 이제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늘의 창을 닫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3년 6개월의 그 가문과 기간이 끝날 즈음에 이제 이 왕을 만나게, 아합 왕을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여.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왕에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짖고 그것을 멈추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바로 아합 왕 당신이라고. 그래서 그가 하나의 제안을 하죠. 더 갈멜산상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을 모으고 또 내가 참여해서 우리가 송아지 둘을 잡고 제단을 쌓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하자. 그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히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바알과 하나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물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택하기를, 그리고 오늘 그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말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바알 종교와 여호와 종교, 이 하나님, 바알 신앙과 하나님 신앙의 그 아주 큰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데요. 이 바알 종교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들이 그 신 앞에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들을 신 앞에서 예배하고 할 때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오에서 저녁 때까지 계속 부르고 찾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춤을 추고 더 미치게 날뜁니다. 그래도 안 돼서 이제 몸을 상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 하나님 밖에서의 우상 종교의 특징은 바로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자기들의 이름으로 구하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찾는 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고 우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섬긴 우상 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탐욕 때문에 섬긴 거예요. 자기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에, 이 우상에 미혹되는 것은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도 섬기고 지극히 탐욕적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받아야 되고 바알의 복도 받아야 되고.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지극히 탐심적이고 탐욕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아는 것을 또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이 우상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명예, 자기 이름밖에 없어요. 자기 추구, 자기 환상, 자기들이 춤을 춰서 자기들이 만족하고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그런 것들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여호와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떠나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알 종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행해서 자기들이 칼로 창으로 상해서 피를 흘리고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신들이 저 이방의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듯이 말을 많이 해서 자기들의 신을 깨우고 감동시켜서 응답을 강구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요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교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떠나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 이 무한한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먼저 택했으며 누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택하셨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이 바알 종교, 우상 종교는 말 그대로 거짓 신입니다. 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성경의 우상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 우상 종교, 바알 종교는 바로 말 그대로 거짓 신이고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수제품, 수공품에 불과합니다. 인격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백날 외치고 아무리 몸을 긁고 피를 흘려도 어떤 신이 응답합니까? 바로 이 거짓 종교, 거짓 이 우상들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너무 정말 은혜스럽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역사의 시대 속에서 그 백성들을 주목하시고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되고 사신 하나님께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참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참된 예배, 거짓 예배, 참된 신자, 이 거짓 신자의 극명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본문 속에서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그를 결정지어준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르밧 가부 죽은 아들을 살렸을 때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밖에 오늘 이 제단 앞에는 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바알이 있고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사는 그 선지자 850명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은 그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임재하셨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무엇이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는가? 그 분별력은 어디서 왔으며 그 지혜는 어디서 왔으며 그 용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 두려움. 여러분, 이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이세벨이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종 이 엘리야 못 잡았어. 엘리야 못 죽여서 안달이고 아방도 물도 찾으러 다녔지만은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러 다닌 거예요. 엘리야는 아주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갈멜산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요
엘리야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대를 깨우고 시도에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는지. 여러분, 엘리야가 보십시오.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죠. 그럴 때 그들이 응답이 없자 바알이 이제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너희 신이 깊은 묵상에 빠졌는지 생각에 골몰이 잠겼는지 여행 떠났는지 한번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라고. 그래서 그들은 더 외칩니다. 더 간절히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해달라고 그들은 바알을 부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들은 춤판을 벌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상해, 이 자기 고행, 이 자기 공로주의, 이 기독교가 아니죠. 이 거짓 종교죠. 자기들의 공로, 자기의 고행을 하는 것이. 그래도 응답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분명히 그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상 종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조롱받는 대상이에요. 오늘 성경의 시편 135편에 말했습니다. 그들도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인생으로 결말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우상에게 거짓 종교에 빠진 자들은 자기들 재산 뭐 다 바치고 뺏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패가망신이요 그들의 말로는 처참합니다. 조롱받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조롱을 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 내면 속에 참 하나님, 참 종교인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떠나본 세속화, 우리의 타락,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 성경 역사, 사도행전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제대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시대 앞에 사명을 다할 때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은 교회의 참된 유상이고 참된 모습입니다. 교회가 조롱받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된다면 세상은 우리가 빛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우상 종교, 바알 종교 그들은 조롱을 받아야 돼요. 조롱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기독교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하는 우리들은 조롱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조롱하고 세상의 어두움을 조롱하고 탓해야지.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야 되겠습니까? 썩어가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은 박해합니다. 그럴 때 기독교는 더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의 권세는 더 흥왕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엘리야가 이제 바알신의 응답이 없을 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이제 한 사람 엘리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알의 신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은 오버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 모아놓고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아주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먼저 취한 것이 12돌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상징. 하나님의 언약 백성 12지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은 어디 가고 바알만 쫓고 있습니까? 내 백성, 내 동포여, 내 형제들이여. 그것을 무언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12개 돌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또랑을 파괴했습니다. 좌우 삥 둘러서 또랑을 파고 그 다음에 그곳에 나무를 올리고 송아지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도록 했습니다. 한 번에 이 4물통 3번씩 했습니다. 12개의 이 물을 붓게 했습니다. 흥건히 적시게 했습니다. 위로부터 적시게 했습니다. 또랑에까지 물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불이 붙은다 할지라도 불이 꺼질 것 같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지혜,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어떻게 드러낼까?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짓밟힌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적게 만들고 4번, 3번 해서 12통을 부었다니까요. 불이 붙어도 붙지 않을 상황. 그리고 앞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재물을 손댈 때 얼마나 단속을 했습니까? 너희가 잡은 송아지 한 마리 재물 위에다 올려놓고 단 불은 지피지 마라. 만약에 어떤 놈이 거기에서 그 850명 중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왔던 한 사람이 거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살짝 그 제단에다가 불을 넣어봐요. 만약에 불이 붙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850대 1,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발이 내렸다 하고, 그들은 그 수의 논리로, 그 많은 수의 논리로 여호와의 종교를 잠재우고 거짓 불을 가지고 그들은 떠들어대면서 우리가 참된 신이다, 바알이 이겼다 하고 바로 이 엘리야의 목부터 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벌써 그 불부터 지켰습니다. 단속을 시켰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물을 붓게 합니다. 흥건히 적시게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선지자가 그 상징적인 행위를 지혜롭고 멋있게 합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불을 내리시는데요. 자, 불을 내린 시점에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을 내리셨는가? 저녁 소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어느 시점에 맞췄습니까? 자기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가 평소에 저녁 소제 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시장통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군인은 군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저녁 소제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평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제사를 받는 시간이고 엘리야를 만나주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단순히 대결하는 한날 특별한 이벤트의 시간에 하나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평소 엘리야를 만나고 그에게 그 향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날 시간이고 역사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정말 이 시대는요, 배도의 시대입니다. 당신은 바알신, 당신은 확연한 우상, 전국 방방곡곡에 바알의 신상을 섬기고 또 아세라 여인의 목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신상을 섬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히려 더 무서운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신은요, 하나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바알주의, 교회 안에 버젓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가증스러운 세상의 우상들, 그 바알들 탐심, 탐욕, 자기 왕국, 자기 이름, 자기 명예의 신들, 그런 것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내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신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오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세상은 누려야 되겠고, 돈은 더 벌고 누려야 되고,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 무서운 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도 바알처럼 섬기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정말 엘리야 선지자, 그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걸어다주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일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엘리야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의 잔을 수축하고 제단을 쌓고 물을 적시고 다 준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소재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데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됩니까? 그 12통의 물을 먹으면 그 나무며 그 재물이 불이 붙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불로. 이것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불이 아니고서는 살을 수 없는 불이 임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길래 또랑에 있는 물을 다 태웠습니다. 성경은 아주 재밌게 묘사합니다. 흙도 태웠습니다. 여러분, 흙도 하나님의 불 앞에서는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강력한 불 앞에. 또 돌도 태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불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 예배가 연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비로소 우리 예배가 연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화려함을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재물을 화려하게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왜? 이 우상종교의 특징은 겉만 번지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자기들의 공로를 더 증가시켜야 되니까, 더 화려할지도 몰라요. 이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들은 더 화려해요. 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마저도 바알처럼 섬기는 교회 안의 우상 숭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정체 가려져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고요,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불이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바알주의예요. 교회 안에 버젓이 하나님 섬긴 척하며 결국은 자기 왕국,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구하가는 사람들. 여러분, 중앙교회 환란, 첫 번째 환란, 두 번째 환란,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바알 종교의 기초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거짓 명세, 주님은 이것을 헛된 경배, 거짓 경배라고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는 다 권력과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병해서 자기 왕국, 내 명예, 내 타이틀, 지상에서의 내 이름을 높이고, 그런 그 하나님은 그 동기도 보시는 하나님. 결과도 좋아야지만 동기, 순수한 동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 과정도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재물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 제물을 또 받으셨지만 저는 엘리야의 제물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이미 그는 죽은 자입니다. 이미 자기 목숨 내놓은 자입니다. 불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불을 내리기로 하셨다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준비 안 됐거나 하면 유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옮기시는 분. 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제도와 인간들의 어떤 것으로 속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안 내리고 당신의 종 엘리야를 순교의 제물로 대신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그 소재 시간에 불을 안 내릴 수 없는 그 상황,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믿음을 보셨어요. 엘리야는 이미 자기가 제물이 됐어요. 자기 목숨을 내건 하나님의 종 엘리야, 하나님이 보시는데 가만둡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제물의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제물 되어져야 될 우리들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앙교회 1환란, 2환란인 거예요. 제물 되어야 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자기들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주인 노릇하고 제사 지내려고 예배의 주가 되려고 하는 것에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바치는 이 제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이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이미 제단에 먼저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제물을 보고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 살랐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공적인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무엇입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주일이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알 종교, 바알주의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응답 없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 그 자기를 터치하고 치유하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우리 틀로 하나님을 가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알 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의 뜻이 NO!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NO!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일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 명예를 따라갑니까? 세상의 교회의 장로 권사 직분이 계급이 됐어요.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섬기는 은사,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계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 정도로 알아요. 그래서 장로 되는 것, 권사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최고의 간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요구하시고 참된 신자, 엘리야 같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이 묘비명을 남긴다면 주님을 따르던 종, 그냥 주님의 신실한 제자, 여기 잠들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 목사,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선택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만몬 돈이냐 금송아지냐 하나님이냐, 나의 입신 양명 출세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또 한 번 선택하면 계속해서 그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앙교회 100년의 역사,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유산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신앙의 내력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1차, 2차 환난을 다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키워졌고 강해졌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컸습니까? 환난이 깊었습니까? 환난이 길었습니까? 하나님은 환난된 자들을 반드시 쓰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회파된 여호와의 탄을 수축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시대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게 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짓밟혔습니다. 교회의 유상이 추락됐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따라가도 가지 않았던 엘리야. 당신은 왕부터 이세벨, 여러분 출세하고 사업 잘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권력 가까이 하고 이세벨, 아합 정권이 강조하는 바알, 아세라 섬겨야 돼요. 그럼 출세하고 그럼 혜택을 보고 사업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 길 자기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선택하는데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핍박 박해 온다면 받으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고 나서 이 이후에 이제 엘리야 승천했죠.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바알의 선지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우상 종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요 종국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 예수 믿는데.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더 이익 볼 수 있어요. 바알 따라가면,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면 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 신앙의 길이 아니라면 어떤 돈을 주고 더 큰 조건으로 제시한다고도 그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낙담했어요. 이세벨 죽인다고. 이제 자기가 이미 승리했고 성공했고 도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또 비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드러냈어요. 이 갈멜산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가나안에 이 농사 짓는 신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내가 참 신이고 나는 전쟁만 주관한 것이 아니라 농사도 주관하는 신이다. 나는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민족들의 흥망성쇠도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요, 창조자요, 하나님은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메시지로 보여준 것이 갈멜산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죽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40주야를 음식물 먹어가면서 마사지해서 기력 회복시키셔서 걸어서 40주야 하나님의 산에 당도하게 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해서 떠나고 나서 예후의 칼날에 남은 바알 종교의 추종자들은 예후의 칼날에 하나님이 다 없앨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부형 형제들이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떠나면 여러분 그 뒤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잘한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한테 물려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하고 떠나서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구성 가운데서 행하고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중앙교회의 역사와 정통성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교회 역사 전통 명예요. 이거 자칫 하면 우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예입니다. 그분의 명예입니다. 우리가 그 자존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 역사,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영원토록 존중 여김을 받으실, 찬미를 받으실 하나님의 영혼 앞에 우리의 역사 100년이 멋지고 113년,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 때문에 살고 그분의 영광을 우습게 여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안 따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자존심, 이 자존감이 오늘 이것을 내세워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지켜야 된다는 것, 내 삶이 세상 것들을, 일시적인 것들을, 돈 다 지나갑니다. 아름다운 미도 다 지나갑니다.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주님 부르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갖고 갑니까? 그렇다면 짧은 흔적, 이 우리의 역사 생애 속에서 남기고 된 우리 신학의 족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신부, 주님의 제자, 그 타이틀이면 족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성공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이 대변될 것입니다. 저는 강주중앙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에 거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예배에 거의 참석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는 특별 기도회는 참석했지만 저 본천동 먼 곳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중앙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노엘 성가대가 부르던 엘리야의 하나님을 들었고 시온 성가대가 부르던 엘리야의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주일 밤 예배에 부르던 고등부 성가대의 엘리야의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부르던 대학부 성가대의 엘리야의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생애 가운데 쟁쟁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써 나타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주여 지금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눈물로 울부짖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내려 응답하심은 여호와 하나님, 주여 지금 이곳에 불을 내리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불사르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은,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죄인 중에 계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셔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을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거짓 종교의 그 형상들을 다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오직 구원자로만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과 돈과 명예와 권력 어떤 것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택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우리 자존감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를 불쌍히 여주시고 여호와의 단을 다시 하나님이여 수축하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구원자고 통치자인 것을 마음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